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 17장부터 21장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결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달려왔는데요. 우리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사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 21장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사실은 사사기의 초기 시대예요. 한번 제가 볼까요? 먼저 18장 보십시오. 18장 30절 보면요,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다뤘지 않습니까? 30절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의 새긴 신상을 새겼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이 레인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먼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사기 초기 시대인 겁니다. 또한 한 구절 보면요, 20장을 보십시오.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를 28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 싸움하고 세 번째 이기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28절 서두에 보면, 여기서 보면 아론의 손자, 뒤에 앞에는 모세의 손자였잖아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초기 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겨놓고 거의 몰살됐습니다. 남자들 600명은 남았어요. 여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를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이들이 남았는데 이들이 이제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제 남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 지파가 사라지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사실 21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다룰 때요, 여러분 읽으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제가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장로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이제 싸우기 전에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모였잖아요. 그때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 맹세가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나님께 해요. 이제 그들이 맹세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600만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울면서 이제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의 행동 때문에 한 지파가 이제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몰살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징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죽여버리고 600명 남자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면서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4절에 보면 말해주고 있죠. 아마도 이제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남기고 모두 죽인 것에 대한 회개의 표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세는 뭘까요?
이제 5절에 쭉 나오죠.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의 총회에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중에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잔인한 맹세를 한 것이죠. 이 두 맹세는요, 사실은 이 맹세는 종교적인 행위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맹세는 뭡니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맹세는 뭐냐면 자기의 동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두 잔인한 맹세인 거죠.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세 자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압으로 정말로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실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맹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헌신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이켜 봤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벗어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난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한, 또한 어리석은, 아니 죄악된 그런 맹세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처리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600명 남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줘야 돼요. 여자들을 줘야지 이제 후손이 번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요, 미스바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살핍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살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부녀들, 결혼한 여인들이죠. 아이들 있는 부모들, 엄마들이잖아요. 부녀와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도 누가요? 큰 용사들이, 이 전쟁이 능한 자들을 12,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일들을 보이고 있죠. 이미 그들은 11지파가 한 지파를 몰살시켰죠. 이제 11지파 용사들을 보내서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이제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0명만 남겨놓아요. 어떤 사람이요? 처녀들. 왜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죠. 장로들이 보냈겠죠? 그들과 하친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아내를 다 마련했단다. 걱정하지 마라.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때요? 베냐민 이 남자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말이 결혼이죠. 이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왜 그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요? 그 동족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12지파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언약이 깨질까봐 그나마 다시 이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죄악을 사용하시는, 허용하시는 섭리이기도 해요. 사실 이것은 이것과 같죠. 신약에 보게 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게 해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다시 세우죠, 마띠아를. 이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12지파처럼 이 12사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이제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될 상황이 됐으니까 아무튼 어찌해든지 간에 이제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풀어가는 해결책이 어떻습니까? 마귀적이죠.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가나안적인 거란 말이죠.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같은 민족을 죽여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베스의 처녀들을 생포하여 유업화해서 결혼을 시키죠. 사실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겠습니까?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거고 또 내가 너희들을 살려뒀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생각을 좀만 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내로 대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00명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0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200명의 숫자를 어떻게 채웁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쭉 1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이제 장로들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요. 19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고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려 하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며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겠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이런 제안을 장로들이에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절 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 이제 아마도 장막절이었던 것 같고 이 출애굽 그 기쁨 거기에 대한 어떤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소고를 들고 춤추고 구원의 기쁨들 노래하고 춤을 췄잖아요. 그런 어떤 기쁨으로 아마도 명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납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때 이 명절의 기쁨,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그 절기인 거죠.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는데 납치하여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이 시비를 걸면 그들을 잘 타르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좀 선을 베풉시다.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죄 진 거 아니다. 맹세를 어긴 거 아니다. 이런 말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그렇죠?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을 장로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실로 여자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베냐민 지파도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다른 모든 지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굉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안에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굉장한 어떤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베냐민 남자와 장로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거죠.
베냐민 남자들은 성폭행을 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장로들은 같은 모의를 한 공범인 거죠. 요즘 뭐 대통령 대선 주자 중에 뭐 대지흥 문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죠. 베냐민 남자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지혜롭게 인도해야 될 이분들이 오히려 어쩌면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그들은 제안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생각인 거고 끔찍한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들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강간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인권을 누리는 한 명.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냐 이거죠.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심지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서로 덮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성폭력으로 가정을 만들고 또한 그들이 십계명의 죄를 어기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또 죄를 낳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그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면서 그 맹세를 이제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맹세를 지켜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근데 그들 안에는 이 맹세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맹세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행세를 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걸 깨달았다면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구약 백성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강제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맹세일지라도 그들은 사실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이제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맹세를 잘못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사악한 죄된 이 맹세를 여전히 그들이 지키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맹세를 이제는 그들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 기사를 들면서 이제 그 문제 해결됐다라면 자기 지파 사람들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시기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기긴 하지만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맹세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맹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25절에서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이 뭡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다윗 메시아,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다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다 가능해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줬죠. 미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사적인 제사장이죠. 또한 단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 떠돌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몰살시켜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이 단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더 잘해주겠다, 연봉을 더 주겠다 하니까 제사장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정의 이제 제사장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 그녀를 죽음으로 내어 몰죠. 기브아 사람들의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옹호하며 11지파와 전쟁을 벌이고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고 또한 동족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사라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를 강제로 결혼시키고 숫자가 부족하여 실로 여자들을 강간하여 아내로 삼게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요, 온통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여자들의 통곡만 있을 뿐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철저하게 고통과 짓밟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과 또한 짓밟고 또 그들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죽이는 그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자들이었다는 거죠. 여기 장로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부끄러움 저 자신도 보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이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겹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떠도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어떤 분쟁과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요,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제 고통과 또 억압과 철저하게 그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탐욕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기보다 철저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속화하며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다스리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구원하셔서 구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합니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성경대로 한다라고 성경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와 맹목과 미신적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완성된 계시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주의 말씀을 철저히 붙든다면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르친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뭔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저도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 길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헌신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러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물려주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몸부림치며 이 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